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비하며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그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달라, 자기들 위에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돼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는 사사라는 사람들이 다스리긴 했었지만 그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의 어떤 잦은 침략과 약탈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들도 이제 왕을 중심으로 어떤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당시 이 국가의 어떤 영적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뭐 사무엘 선지자가 있지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이것만은 각오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말씀을 주셔요. 왕이 백성들의 아들들을 군대로 징병을 할 것이다. 군사로 징병을 할 것이다. 또 그들로 하여금 왕의 밭을 갈고 농사도 짓고 또 무기도 만들게 할 것이다. 백성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궁의 각종 시중을 들게 할 거고 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또 걷어들일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경고죠,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스릴 왕을 구했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자, 이 세상의 왕은 절대군주죠. 절대군주로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왕의 발밑에 두고 철저히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린 불쌍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와 이어진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갈릴리 해변과 이어진 산에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30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주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든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든 예수님의 소문이 금세 그 주변으로 퍼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메시아 예언을 보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 다리 저는 자, 벙어리와 같은 사람들을 메시아가 치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은 그 메시아 예언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사람들이 데려오는 환자들을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그들을 눕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런 병자들의 병의 정도가 심한 중증 환자였다라는 것, 인간의 의술로 어떤 방법이 없는 자들,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누워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31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장면을 보고 놀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이 대가볼리에서 확인이 된 거죠.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와서 또 다른 이방인 지역이었던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누구든 주님의 발 앞에 앉은 자들은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선민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이방인들은 은혜 밖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죠. 하지만 흑암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있던 나,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나, 내 힘과 능력으로 방법이 없어 절망하던 우리였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앉기만 하면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면 내 인생을 치유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날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깨달으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어둠 속에 거하던 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의 어둠 속에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자들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방법이 없어서 인간의 힘으로 그 어떤 방법도 없어서 그냥 병자인 채로 중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 채로 누워 있었지만 우리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이 다 치료됐던 것처럼 주여 내 인생도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치료를 받고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있던 나,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나, 내 힘과 능력으로 방법이 없어 절망하던 우리였지만 주님의 발 앞에 앉기만 하면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묵상합시다.